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작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이가 계셔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 마귀에 대한 존재를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당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가,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라는 걸 찾을 수도 없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참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도우심이 없이 내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 간섭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내 시간에 간섭하고 내 삶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어디에서 당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간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에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귀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참 똑똑해가지고 상을 딱 한마처럼 줄 뻔했는데, 그렇게까지 예수 영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TV에서도 난리도 아니죠. 귀신을 또 영을 넣어가지고 하는 드라마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 그 몰아내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간질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 그 이하에 보면 마귀가 여자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럽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할 때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대.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또 무슨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속 없는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딱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 줄 때 곱게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산 지가 오래됐으면 아마 거칠게 줬을 수도 있어요. 입에다 확 집질러는, 먹어봐 괜찮아 보약된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주매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간질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환경과 상황 속에 살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곳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주 그냥 모범답안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야 이건 내가 차지해버려야 쓰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장악하고 내가 정복해버려야 되겠다.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경계선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그곳 가운데서의 그 가운데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감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내가 내 것 삼고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소유마저도 내가 탁 가로채 가지고 내가 그 위의 자리 하나님처럼 돼버리겠다니 유혹을 했는데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간질을 하는데 무지막지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틈만 나면 분수에 지나친 것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죄를 짓게 하여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에 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너 죄 지었잖아. 네, 맞아요. 너는 마귀에 속한 거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그렇게 노력한 거야.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죄 지으면 누구의 자식이 된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이런 마귀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여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에덴의 동산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죄를 짓자마자 가시 엉겅퀴가 계속 삶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잡초, 곡식을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고서 먹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에덴의 동산에는 모든 축복이었는데 계절마다 달마다 맺혀지는 열매가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나니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죄가 짓고 나니 내 인생 속에 아픔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돌아서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환난과 질병으로 역사를 합니다. 환난과 질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자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면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같이 악에서 떠나는 자는 내가 세상에 찾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참 하나님도 참 까닭없이 그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겁니다. 조금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 당신도 참 속고 있는 거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복조 가지고 인생 속에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입술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기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주를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자를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초를 치는데 2배로 식초를 쳐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해. 그러면 알았다. 그렇다면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길 테니까 너는 그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맡기마 라고 하니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했는지 소와 나귀의 곁에 하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와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한꺼번에 살라버렸어요. 소와 나귀가 죽었죠. 양이 죽었죠. 그 양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종들과 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혼자 피해가지고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를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뺏어가 버려요. 칼로 동족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알고 나면 속상하잖아요. 꼭 한 사람씩 살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사건 사고를 계속적으로 연달아.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계열사 건물들이 하나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의 중심을, 그 중심의 깊은 곳 근본마저도 두드러 깨버리는 사건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거기에는 10자녀가 한꺼번에 그 집이 깔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이 죽는 것을 홀로 피해가지고 한 사람이 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누구에게 닥쳤어요? 욥에게 닥쳤어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녀들 다 같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또한 소, 나귀, 양, 낙타, 재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딱 괴가고 진행하니까 순식간에 도미노 현상처럼 딱딱딱딱딱 문제가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러니 욥이 겪었던 이 모든 환난, 또 모든 질병, 이제 나중에는 욕창까지 생겨가지고 막 긁잖아요. 기왓장으로 긁는데 손톱으로 긁어도 이게 속에서 간지러운 것은 못 잡습니다. 긁는데 거기가 간지러운 게 아니야. 여기가 간지럽다고 생각해 긁는데 그거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딘가예요. 긁어지지 않는 그 어딘가. 욥이 겪었던 그 놀라운 그 충격들은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입술은 찬송했지만 몸이 반응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마귀는 더욱더 기름을 갖다 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예수 이름은 물리치면 됐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그 집요하고 그들의 그 아주 간계한 그 관계를 이기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방어를 해야 돼요. 구원의 이름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내 행실 속에서 내 심장 폐부를 지키는데 내 삶 현장 속에 내가 행실이 바르게 살아야지 내 심장 폐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둘러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불화살의 화전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왜죠? 악한 영 어둠에 대적했을 때 그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를 두었어요. 사람이 힘을 발휘할 때는 그 띠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발에는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신갑주를 이겨야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를 너무나 간과하게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너무나 평안한 마음에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틈을 탈 가능성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인생 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다 보면 사람이 그 어려운 지경에 맞닥뜨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해요. 합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잠시 피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피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못마땅한 건 아니죠. 나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거기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돈에 미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인 유다에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구할 때에 그것을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내가 그러면 은 30을 너에게 줄게.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었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강이었을까요? 사람이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왔었을까요? 그가 그것을 보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경고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강력함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유다도 더군다나 유다도 더 알았겠죠. 예수를 팔아 넘기는데 은 30에 넘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는 걸 보고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 그도 양심이 살아 예수님과 다닌 지가 3년 어간이 되다 보니까 양심이라는 게 좀 닦아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은전을 갖다가 나 이거 돈 못 받을 테니까 돌려줘, 환불해줘. 필요 없죠. 이미 예수님 정죄 받아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전을 갖다 던졌는데 그걸 갖다 모아서 공동묘지를 사게 되죠. 이것은 핏값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성전고에 들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됐다. 이런 사연이죠. 그래서 돈에 미치게 되면 결국은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물질적인 부분에 자꾸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치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뭘 빼앗으려요? 내게 있는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가지고 영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뭘 봐요? 육체를 봐요. 보이는 시각에 머물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것을 살펴보지만 사람은 육체이다 보니까 자꾸 육에 넘어가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육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고 또한 외모를 가꾸고 또한 내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나랑 같이 같은 동년배 사람이 어떤 좋은 아파트를 샀다. 배 아파서 어메어메 어찌할게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사고 싶어 하잖아요. 또 차를 샀다. 차 사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 뭔가 소유적인 부분을 자꾸 신경을 쓰고 거기에 견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들어왔으면 내보내려고 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타협하게 해서 내 양심을 뭐 하려고? 더럽히려고 해요. 여러분, 양심에 더럽히게 되고 양심이 화행맞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이 파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파선해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내 양심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바른 사람은 거짓말 못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양심이 바르면 거짓말이 안 돼요. 정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양심 때문에 내가 성실해지는 거고, 양심이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삶의 의무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 양심이, 죽어있던 내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와의 더불어의 대적과 싸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 계략, 그들의 모든 공격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